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세가 지도자이기는 합니다만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를 때에는 그들이 진을 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진에 있는 텐트를 걷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자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더 아주 함축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 마음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교회라고 스테반 집사님을 말씀하시며 교회는 광야 속에 있음을 언급해 주었던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구원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고, 그분이 목자이면 나는 양이고, 그분이 왕이면 나는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아들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종은 종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양은 양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백성은 백성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맺어져 있다는 것을,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경우도 그의 생애를 싹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무 자명한 부분을 보면서 아주 감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장인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위할 때가 되어졌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니까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오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왕으로 등위하는 게 당연히 다윗인데,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왕권을 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울왕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든지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발걸음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유명한 시에도 하나님은 목자고 자신은 양됨을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자신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철저히 목자의 인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또한 솔로몬의 지혜서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한테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계획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며 뜬구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약의 성구들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5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정에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소원이 내 옛 자아에서 나오는 소원이냐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원이냐, 그게 문제죠. 오늘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부분이 내 안에서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소원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소원이냐, 아니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욕망적인 소원이냐, 이게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좀 자명하게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성공의 기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높은 지위, 명예, 부귀, 출세, 그리고 나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가 그것이 성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성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인생, 그들의 공동체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성공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시키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살아내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셨던 것을 잘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동물적인 생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육신에 아주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곧잘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육신으로 기울어지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때는 어떤 자매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사람은요, 내 안에서 짐승과 같은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거룩한 생각도 같이 공존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가게 되면 정말 육신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가운데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동시에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 사도의 사명관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 받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분명한 거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행복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야죠. 두 번째로, 이런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살면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은 죽음 앞에 서는 그날 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간 삶은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참 죄송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 죽음 앞에 설 때도 우리는 후회스럽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첫 번째,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산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 가운데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산당이 지금 공산주의가 북한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의 삶이 지금은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공산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시키는 대로만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우리는 마음 편한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또 언급했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지 내가 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양이 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짓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말 잘 터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처럼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좀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주님이 우리를 철저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 잘 안 받으면요,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사는데 나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곳곳에 장애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지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던 일을 우리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가? 왜 그런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사회 속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경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 되어지는 이유도 경쟁과 비교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육강식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을 쫓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저울로 사람을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만 갖고도 나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기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주어지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르기 위하여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떠오를 적에는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텐트를 치고 떠나야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당분간 머무르라고 하시는가 보다고 이제는 모든 텐트를 풀어서 거기다가 진을 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뭐냐?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늘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라고 하시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만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릴 적에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 늘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어.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세상의 소리는 한없이 귀를 막고 있어도 들려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그러한 생활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열흘도 머물러 있고 한 달도 머물러 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때는요, 어제 와가지고 진을 쳤는데 오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그랬어요. 이틀 만에 떠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정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다 데리고 움직이다가 오늘 텐트를 쳤는데 내일 떠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그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적에도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전혀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증의 메시지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거죠.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도 주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도 19절과 20절에는 오랠 때에는, 적을 때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찬양에 가득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라고 한다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함양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주님 말씀 우직하게 붙들고 갈 테니까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지혜가 자꾸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벌써 10시 10분이 돼버렸어요. 오늘 조혜련 그 간증을 듣느라고 한 9분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하고 마치렵니다. 1부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가까운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대요. 그 교회에 가서도 뭐 설교를 해도 미리 뭐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지고 가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주일날 설교했던 거를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 교회 교인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래요.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에 집회하는 데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서 하는 거라고 뭐 또 들으려고 오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글을 올려준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날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4개월 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4개월 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날 설교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개월 전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설교를 또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내가 4개월 동안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 설교를 4개월 전에 들었는데 나는 이 4개월 동안 전혀 변화가 안 돼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4개월 허송세월 보냈다고. 그분은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충고의 말을 줄 적에는 그냥 들으라고 충고하는 말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유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하시네, 그리고 또 흘려들으면,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보셨나 봐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고 너무나 마음이 타성화되어져 있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맨질맨질한,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이번 주에 무슨 설교가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설교 또 해야 되겠어. 목사님 저번에도 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기 위해서 늘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100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내 생활에 적용시키고 실천할 때 거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